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 갔다고 교회 갔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 없습니다. 또 전도한다고 해서 매를 때리거나 그런 일 없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온 세상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신이라고 하면 우상이 신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런 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니까 우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야지, 우상이 없으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다 이 지중해를 빙 둘러서 로마 세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좀 황당거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전도해도 되는 이런 상황에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면 이게 쉽게 안 먹힙니다. 사람들이 그러냐고 다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와. 참 힘들죠.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시대는 더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바울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더구나 바울은 한 군데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이야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다 일기예보 미리 보고 폭풍이 분다 그러면 배 안 뜨고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나요? 폭풍이 불지 안 불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가 파손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고린도후서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겪은 일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겪은 일 보니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 죽고 살았지 싶을 정도입니다.
뭐 옥에 갇힌 거는 기본이고, 매 맞는 것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수없이 맞았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40이 하나 감한매, 그러면 이제 39대를 때렸다. 40이 하나 빼니까 39대를 때리면 40 넘어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40 넘어 때리면 사람이 천하게 이겨질 수 있으니 그 이상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39가지만 때린다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아가 끌려다니면서 참 엄청 고난 당했죠. 3번 태장 맞았다. 몽둥이로 때리는 거죠. 돌에 맞아가지고 뭐 죽을 뻔도 했다.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가 죽을 뻔도 했다. 뭐 강 건너다가 죽을 뻔한 것도 있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건 다 뺏기고, 잘못하면 강도가 그냥 겁니까?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런 위험도 당했고, 동종,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위험이죠. 이방인의 위험, 뭐 당연히 이방인들은 더더구나 누가 뭐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항상 위험한 거야. 또 광야에서 뭐 가다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런 거는 뭐 비일비재한 거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거짓말로 친한 척, 좋은 척, 착한 척 와가지고는 나중에 속았어. 그런 일들도 많이 당했다. 그러니 뭐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지 그냥 가서 잘 전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복음 전도 너무 쉬운 거야. 아니 뭐 누가 때리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칼로 위협하지도 않는데 왜 전도 안 하는지 우리는요 지금 너무너무 편한데도 안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그거 그냥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처럼 살기 좋고 지금처럼 믿기 좋고 지금처럼 전도하기 편한 세상에 전도를 안 하다니 뭐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책망받을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바울이 여행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해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전도에서 세운 교회 중에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처음으로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라. 그전까지는 다 뭐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다 교회들이 작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와가지고 고린도 도시도 크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커졌다. 뭐 아마 한 100명 이상, 몇백 명 모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 교회가 일신도 좋고 뭐 믿음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날마다 싸우네. 편이 갈려가 싸우고 서로 미워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야. 참 그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항상 다툼과 분열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누구 욕을 해요? 사도 바울 욕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 그놈이 잘못 가르쳐가 그렇다고. 다 이 사도 바울이 잘못해가 그렇다고. 사도 바울 욕을 하네. 더 환장하지요. 아니 내가 뭐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멀리 떠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도 바울 욕을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지.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정말 힘들게 복음 전했다고. 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도 그냥 견해진 게 아닌 거야. 많은 그 박해와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와서 복음 전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 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와서 복음 전했다. 실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 갇혀가 매 맞고, 그래 감옥 갇혔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또 지진이 나면서 간수가 와서 또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가 그 집안이 구원받았지만 그때도 매 맞아가 참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지. 그래 매 맞고도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아시아에 당한 고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유래에 와서도 고난당하고 고린도 교회 전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면서도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어지면 누구가 좋아하겠어요? 사탄밖에 더 좋아하겠냐고. 사탄만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지. 그러면 모든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화평이 첫째입니다. 제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다투면 그건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교회를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 안에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와서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사탄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도 써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안 돼가지고 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고도 서너 번의 편지가 더 있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그게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야. 깨달은 것 하나.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난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이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말은 이제 사형 선고 받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뭐 없잖아요. 요즘은 사형 선고 받고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 안 하지만 옛날에는 사형 선고 받으면요, 뭐 그날로 바로 처형하기도 하고 며칠 내도 다 처형해요. 사형 선고 받으면 끝이야. 그렇게 되는 거 막 이제 나는 정말 며칠 못 살겠구나, 이제 정말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는 거죠. 선고받은 거나 같은 그런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이거 사형 선고받은 거나 같아. 이제는 못 살 것 같아. 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살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고 다닌다 이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하러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복음 전하는 것만 아니고 사람 사는 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바울의 확고한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도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왜 싸우느냐? 자기가 잘나서 그래.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알아서 할 거야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면 되는데 내가 높아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라. 자기 내세우지 마라. 자기 힘, 자기 지혜를 믿지 마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싸울 게 뭐 있냐?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데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못 싸우겠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라. 인간은요 다 연약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실력을 믿고 의지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다가 넘어진다 이거죠. 삼손 보세요. 1000명의 군대가 달려들어도 다 물리쳤어.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영웅이고 장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 믿었어. 나는 끄떡없어. 나는 누가 봐도 괜찮아. 그러다가 누구한테 당해요? 연약한 여자 하나에게 당하는 거야. 속아가지고 힘의 비밀을 말해주고 머리 깎이고 벌레셋에 포로가 돼가지고 장님이 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인간은요 연약한 겁니다.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야.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다가 결국은 수많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우상단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책망받았어요. 그러고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내쫓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다. 그 다 솔로몬의 어리석음이야. 아무리 지혜롭다지만 그 지혜가 완벽한 지혜가 아닌 거지요. 인간은요 연약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다 연약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특히 인간은 어디에 약하냐? 죄에 대하여 약하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선하고 어려운 사람도요 죄 앞에는 약합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산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음 좋은 사람도 나는 죄와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연약한 죄인이구나. 부족한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 좋아.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 나 성경 많이 봐서 더 이상 회개할 것 없어.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참 믿음 좋은 참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고 자신하다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유혹에 약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는 거죠.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를 믿었다가요 큰 코 다쳐요. 자기 지혜를 의지해도 안 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도 안 된다.
자기 어려움과 나의 선함을 의지해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거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믿음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겸손히 엎드려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 진짜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고 생각,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이제 어려워졌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사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은 분명히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의지하라고 하느냐? 생명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마른 뼈도 살이 붙게 하고 피가 통하게 하고 생명을 부어서 살아난 산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죽은 자를 다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죽음 앞에 또한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큰일 했더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뭐 하겠냐, 뭔 소용이 있겠냐, 예? 그러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믿는 것처럼 더 큰 복이 없다. 생명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이게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예? 생명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 이 믿음의 소망은 저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여 결국은 죽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건 맞아요. 교회 가면 날마다 왜 비현실적인 천국 이야기만 하고 이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이야기만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 소망 그거 죽어서 가는 거 지금 살아 생겼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그걸 해결해 줘야지. 천국 가는 거 그때서야 뒤늦게 그래봐야 이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저 천국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만 이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천국만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더더욱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다. 전에도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다가 오늘은 아이고 오늘은 안 되네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하다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소망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도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를 왜 했냐?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했는데 이제도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앞으로도 그럴 걸 난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일 일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너는 오늘 열심히 해라. 오늘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내일도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내일도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생각지 않은 길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될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다면 내일도 똑같은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변해서 탈이야.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 그거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면 기도해라.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기도한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을 믿는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 시간 낭비야.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 그런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루 일과 마치면 기도로 하고 잠자리 들었지 그냥 잠자리 든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지요. 하루에 3번 딱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쪼개져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하루에 3번 딱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그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근처에 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세트한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침 해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로 아침을 깨우신 분이지. 예? 아침을 깨우리라. 내가 아침 깨운다. 기도로 아침 깨우신 분이에요. 아침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 깨우는 사람. 아침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지. 예?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에 가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도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연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부흥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기도가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는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고. 요즘 기도 소리 다 죽어 들어갔잖아요. 그런 만큼 교회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음의 문도 열려요.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특히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 첫째가 기도다.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다. 예?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라. 이제 할 게 뭐냐?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툼도,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분열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사탄마귀, 분열의 사탄마귀는 내쫓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더 크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죠. 우리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더욱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내일 염려하지 않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